찬양하고 그럴 때 이제 박수 안 치는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영광을 얻는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찬양 잘했다고 박수 치면 하나님이 샘 부리시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끼리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 치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그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리는 거죠. 제가 아이들 셋이 있는데요, 아들만 셋인데 바보 같은 소리인데 애들이 3형제가 참 사이가 좋았어요. 큰아이가 꽤 어려운 시험에 하나 패스했어요. 둘째 아이가 군대에 있을 때 저 엄마가 그걸 전해줬어요. 형이 그 어려운 시험 붙었어. 그랬더니 제 귀에 그 전화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를 바로 지르는 거예요. 우리 둘째 놈이. 와, 우리 형 최고다. 그리고 소리를 질러요. 그때 이렇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아무리 형제가 아니라도 형이 자기보다 잘하면 좀 잘했네 하고 조금은 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형 잘했다고 소리를 막 지르는데 자, 저기 효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박수 쳐도 된다 그 소리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에 그 올림픽이 끝난 직후인데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그 선배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아마 호텔에 있는 동안에 그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92년도면 지금부터 4, 5년 전 그때인데 한국의 아이들이 10만 원이 넘는 비싼 운동화들을 신고 다닌다 하는 그 얘기들이 돌아서 깜짝 놀라셨어요. 제가 이제 해마다 미국을 한두 번은 가니까 제가 또 한 1년 안식년 한답시고 가 있어서요. 미국에 가서 있어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물가 싼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에요. 미국은요, 화폐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도 10만 원 큰데요. 그럼 한 100불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100불 그냥 써요. 근데 미국 가면 진짜 100불 큰 돈이에요. 신발 제가 꼭 미국에서 사오는데요. 제가 신고 있는 것들도 미국에서 산 건데 제 기억에 한 60불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신발이에요. 보통 60불이면 잘 좋은 신발 골라 신을 수 있고요. 조금 마음에 들고자 한다면 100불 주면은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화폐 달러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구매력이 높아요. 지금도 100불이면 만만치 않은데 20몇 년 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 만 불도 안 될 때 그때 한 10만 정도 됐을 때일까요? 그때 한국 아이들이 100불짜리 10만 원이 넘는 운동화 신고 다닌다니 미국에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 기겁할 수밖에 없었죠. 야, 너희들 새끼도 그거 신고 다니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신발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알아야 사주죠. 집에 돌아와서 제가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야, 세상에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다 있냐? 그랬더니 있어요. 무슨 농구화가 10만 원 넘어요. 또 물었어요. 너희 학교도 그런 거 신고 다니는 놈 있냐? 그랬더니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고. 그때 저희가 영락교에 제가 있을 때인데 영락교에 있다가 이제 동학교 막 갔을 때인데 사택이 개포동에 있었어요. 여러분 개포동이 부자 동네예요. 개도 포니는 안 타는 동네야. 오늘 아침에도 텔레비전 뉴스 보니까 한국에서 아파트 평당 그 가격이 제일 높은 데가 개포동이더라고요. 4,300만 원이래나 한 평에. 그때 하나 사둘 걸 잘못했어요. 부자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빼놓고 다 신어요. 그래서 웃었죠. 왜 너희를 사달라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사달라 그래봤자 안 사주실 건데요. 그래서 웃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와서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신발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하는 편지를 썼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편지를 참 많이 썼습니다. 오늘 제목 중에 하나가 편지인데요. 제가 이제 외국에 나가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외국에 나가면은 그 시차 때문에 새벽에 잠이 자꾸 깨잖아요. 저는 꼭 새벽 2시에 깨더라고요. 그러면 그 새벽 2시부터 아침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참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늘 시차 때문에 괴로웠는데 제가 어느 날 생각을 바꿨어요. 그냥 몸을 따라가자. 깨면 그냥 일어나서 지금은 일어날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걸, 지금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데 자야 되는데 라고 내 몸을 억압하니까 괴로운 거 아닌가. 그래서 깨면 일하고 졸리면 졸고, 그래서 그냥 몸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금방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새벽에 잠이 깨면 억지로 누워있으려고 그러지 않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새벽 2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편지 쓰는 일을 개발했어요. 새 놈한테 다 쓰죠. 이렇게 손으로 쓰는 편지. 늘 타이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글 수 있는 게 참 인내를 필요로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정성껏 쓰다 보면 새벽이 다 되죠. 편지를 써서 그 호텔의 로비에서 우표 붙여서 편지를 발송하고 집에 오면 제가 먼저 도착할 때가 많았어요. 애들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처음에는 읽지를 않고 글자를 세더라고요. 누구한테 더 길게 썼나? 그래가지고 아빠가 나한테 더 관심이 많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큰아들 아이는 그걸 스크랩 해놨어요. 아빠의 말씀 이렇게 써주더라고요. 그 편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서 그 편지들 모아가지고 책을 하나 낼까 지금 이제 둘째가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날도 편지를 썼어요. 전 이제 자녀 교육을 결국 편지로 한 셈인데 그런 신발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서 고맙다 하고 인사를 한 후에 왜 그런 운동화를 신으면 안 되는가를 설명해 줬어요. 답은 쓸데없다였어요. 황영조 선수가 그때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을 때입니다. 92년 올림픽. 근데 코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1억 원을 들여서 신발을 만들어줬어요. 발에 맞게 가볍게 뭐 이런 좋은 소재를 써서 하다가 1억 원짜리 운동화를 만들어줬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하면서 황영조 선수가 1억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건 괜찮다. 왜? 쓸데있다. 세계적인 마라톤 선수인데 발에 맞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라톤에는 그것 때문에 기록을 단축할 수 있다면, 그것이 메달의 색깔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이 국가에 주는 유익은 1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까 쓸데있는 일에는 1억짜리가 아니라 10억짜리도 쓰는 거다. 그런데 쓸데없는 일이면 10만원짜리도 안 쓰는 거다. 저는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했어요. 무조건 1억짜리 신발을 신으면 도둑놈이, 이거는 옳지 않은 거거든요. 왜 신었는지 뭐 신을만 하구만 하면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10만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까닭이 뭐냐?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이냐? 국위를 사냥하기 위함이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내 운동화는 10만원짜리야. 나는 10만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야. 그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부끄러운 일이란다. 오직 사람이 변변치 않으면 신발을 자랑하겠냐? 자기가 신발보다 못하기 때문에 내가 10만원짜리가 안 되니까 10만원짜리 운동화가 자랑스럽고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냐? 너는 이 다음에 신발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너의 사람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애들이 맑게 알아들었게요? 못 알아들었게요? 어른들이요 착각해요. 애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다 알아들어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어요. 제가 그날 그 편지 한 장 때문에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하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그 말을 어렸을 때 알아들었고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평생에 그게 자기 철학이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잘 컸어요. 굉장한 축복이었어요. 아이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만 그러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고 살아도 그게 바뀌질 않아요. 바뀌는 게 있어요. 신발에서 자동차로, 자동차에서 집으로, 명함으로, 돈으로. 그거 하는 건데요. 똑같아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명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명품이 될 생각은 안 하고 명품을 가지고 자기 신분 상승을 하는 게 난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세상이 좀 왜곡되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꽤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가만 보니까 저하고 우리 아내가 참 편한 게 있어요. 생일 기념일 서로 안 챙겨주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한쪽만 그러면 심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둘 다 무뎌요. 그래서 특히 우리 아내는 여자인데도 생일 잊어버려도 그렇지도 않고 기념일은 챙겨본 게 별로 없고 그 여자는 내 생일 잘 잊어버리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결혼 35년 된가 30주년 된가 결혼 기념일이네 생각났어요. 갑자기 몇 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어서 뭐 하나 사다 줄까 하고 저희 사무실이 저 교회 사무실이 명동 쪽이거든요. KBS 롯데백화점 가깝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신세계로 가까워서 롯데백화점을 가려고 나섰어요. 걸어서 간 거리니까 잠깐 길 건너가면 되니까 갔어요. 그날 알았어요. 제가 백화점 다닌 지가 꽤 오래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동안 백화점도 가고 그랬는데 뭐 마트 생기면서 우리가 쇼핑몰 생기면서 백화점을 안 갔더라고요. 되게 거기서 뭘 샀지. 그래서 야, 백화점 참 오랜만에 왔다 하고 들어갔더니 백화점이 영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전에 갔던 롯데백화점하고 달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구멍을 잘못 찾아 들어갔어요. 옆에 명품관으로 기어 들어가신 거예요. 명품관이 생긴 걸 몰랐어요. 에바뉴엘이나 뭐래나 이렇게 붙어있어요. 롯데백화점하고. 여기는 그냥 백화점이고 여기는 명품만 파는 명품관이더라고요. 어쩐지 이상해. 꽁꽁하고 분위기가 이상하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가방 핸드백들 파는 가방에 있어서 생전 핸드백 사준 일이 없으니까 가방이나 하나 사줄까? 거기서 들어갔더니 가격표 보고 기겁을 했어요. 뭐 보통 몇백만 원이고 뭐 1,500만 원 이게 뭔 놈이 이런 짓이 다 있냐. 기겁을 하고 난 나왔어요. 당연히 못 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젊은이들이 거기 줄 서 있더라고요. 명품관은요 그냥 딱 몇 사람만 들여보내고 그 사람 나와야 들여보내더군요. 매장 그 분위기 관리하느라고 그 돛대기 시장처럼 만들지 않으려고 이렇게 딱 줄 세워놨더라고요. 그리고 줄 서서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생각했어요. 니들보다는 내가 부자일 텐데 나는 그거 못 사. 걔네들은 그거 사요. 그런데 명품은 언제나 전략이 고가 전략이에요. 물론 품질이 높아요. 품질이 높은데 품질이 높다 손 쳐도 가격이 비상식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명품은 반드시 필수 요건이 가격이 비상식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명품은 팔려요. 명품은요, 나도 명품 안 했네. 누가 줬어? 몽블랑. 난 내 돈 주고도 못 사요. 버리도 없죠. 이거 어제 기차 타고 어제 서울역에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요. 잠깐 시간 나와서 여기 갔더니 이거 거의 한 50만 원 들었는데요. 볼펜 한 자루가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명품은 그렇게 비상식적이어야 해요.
아무나 못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올 텐데 이게 웬만하면 볼만한 자를 있으면 그래요. 시계 가방 뭐 1,000원, 1,000만 원, 몇백만 원. 그러니까 아무나 못 들고 다니니까 그걸 딱 들고 다니면 난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옛날 것도 여기다 뽑아야지 못 보이게. 그런 건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물건으로 자기 신분을 과시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거기 쏘가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거 돈 정신없어져. 이거 보통 벌어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 놓으면요 헌금 못해요. 남 돕지 못해요. 돈 여기다 쓸어넣기 시작하면은요 돈 쪼들려가지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인생 꼬여요. 막내놈은 디자인을 하려고 그랬어요. 패션 디자인. 그러니까 사실 지가 사진 하나도 이거 잘 알아요. 근데 어렸을 때 러시아 단기 선교같이 갔다 왔는데 어렸을 때인데 그 명품 시계들 이렇게 팔아요. 1,000만 원 이렇게 썼어요. 그놈이 저한테 물었어요. 아빠 저거 살 수 있어? 살 수 있지. 너 아버지 부자잖아. 아빠도 1,000만 원짜리 시계 살 수 있어. 근데 아빠는 왜 안 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얘기했어요. 1,000만 원짜리 시계 사면 하루에 1시간씩 더 준다면 아빠 살 거야. 시계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냐. 야, 5만 원짜리 시계가 더 정확해. 1,000만 원짜리 시계보다. 그거 아세요? 시간은요, 1,000만 원짜리가 틀려요. 그건 이제 손으로 만든 5만 원짜리 싸구려 시계는 시간이 정확해요. 그래서 그 얘기해서 시계는 시간 맞추는 거 아니냐. 그거를 이제 그런 설명을 그때 한 적이 있는데, 여하튼 신발 자랑하며 사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람이 이제 인생이 꼬이고 바보 되기 시작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 인생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고 영향을 끼친 책을 하나 여러 번 썼는데, 그 중에 제가 소유냐 삶이냐는 책을 읽고 참 많이 깊은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인생이 결정됐어요. 이렇게 방향이. 에릭 프롬이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에서요, 인간을 둘로 나눠요. 유형을. 소유형의 인간, having mode, 존재형의 인간, being mode. 그래요. 소유형의 인간이란 그 신발 자랑하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소유, to have 하는데 두고 사는 사람. 보편적인 우리들이 대개 소유형에 속해요. 근데 존재형의 인간이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인간답게 to be 하는데 두고 사는 사람. 제가 우리 아이한테 신발 자랑하지 말고 너의 사람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둘로 나눠요. 많은 사람들은 삶의 행복과 만족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자라는 말과 잘 산다는 말을 같이 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부자예요. 부자 좋죠. 근데 그게 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건 딴 걸 알아봐야 돼. 부자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부자 중에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 중에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중에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은 돈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가치 기준이, 행복의 기준이 돈에 가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 부자를 그냥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개 소유형에 속한 세상에서 소유형의 인간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행복만 하다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넉넉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돈은 우리를 잘 살게 할 수 없어요. 돈이 우리를 잘 살게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냈어요. 왜 돈이 많으면 좋을 텐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잘 살 수 없을까? 그게 복음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복음 중에 복음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 너 사랑해.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사랑받는 대상이 아주 존귀해져요. 2005년 1월달인데 제가 독일 집회가 있어서 나가는데 인천공항에 나갔는데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뭐 좋은 일 있냐? 그랬더니 예,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무녀동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형제 있는 게 부럽고 개고양이 좋아하고 그랬는데 손주가 생긴다는 말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회를 어떻게 다녀왔는지 갔다 왔어요. 우리 아들이 공군 장교였거든요. 여기 진주에 내려와서 훈련받고 그랬었는데 예, 통역 장교하고 그랬어요. 계룡대에서 신앙살림하고 있었는데 그 초음파 사진 처음 찍은 거 그거 들고 보여주겠다고 서울 올라왔어요. 아들 며느리가 보니까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이렇게 벌거지같이 꼬부라지가 딱 계시더라고요. 아, 이거 황홀하대요. 그 키도 쟀는데 2.8cm야, 2.8cm. 예. 근데 그게 아들이지, 딸인지를 아나, 인물을 아나. 그냥 생명이에요, 생명. 내 손주. 손자체, 손녀일지도 모르지만 내 손주, 내 피부치. 신기해서 떠보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제가 교회 홈페이지에다 글을 하나 썼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맞아요? 맞죠. 예, 그날 우주가 내 마음으로 확 들어왔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아이를 본 순간, 그럼 지금 우리 집 와 있는데요. 이제 곧 내려가겠네요. 이제 내려갔겠네요. 네, 저 할머니하고 놀다 갔는데, 예, 이게 내 손주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건 내 피부 치니까 본능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아이가 귀하게요, 안 귀하게요? 우주보다 귀하다니까요. 내 생명보다 귀하다니까요. 그 순간부터는요, 너 죽을래, 얘 죽일래 하면 나 죽일래 그러지, 쟤 죽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하니까. 내가 귀히 여기던 어떤 것보다도 그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얘가 제일 귀해.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으면 애가 참 건강해져요. 이제 첫 손주를 태어나는 게 참 복이죠. 저는 또 아들만 셋 기르다가 사실은 패백할 때 며느리한테 현상 걸었거든요. 딸남 상주만. 그랬더니 이게 딸을 셋이나 낳으셨어요. 상 많이 느꼈어요. 딸이 예쁘잖아요. 딸이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온통 사랑을 받았지. 온통 사랑을 받았어요. 저희 서울에서 계룡대까지 차 막히면 3시간 걸려요. 하루 일정 중에 제가 7시간만 비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단 10분이라도 걸려고. 예. 걔네들이 미국 유학 가기 전에 1년 반 정도 유학 준비하면서 우리 집에서 살다 갔어요. 1년 가까이는 아니네. 그래도 한 1년 가까이. 온통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손녀아이가 2돌 되기 전에 미국 갔는데요. 3돌쯤 됐을 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잘 그려요. 이렇게 집에가. 이렇게 우리 아파트를 이렇게 그려놓고 17이라고 이렇게 썼어요. 우리 아파트가 17층이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저 엄마가 물었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그게 말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이곳은 소녀가 사랑을 받는 곳이야. 이런 거 굉장한 거잖아요. 저 할머니하고 되게 친해요. 미국에 있을 때도 요즘 무료 통화가 되니까 하루 종일 전화도 몇 시간씩 전화해요. 1시간 이상씩. 오늘 전화하다가 그래요. 여기 땀 난다고 잠깐 기다리라고 이거 바꿔야 된다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또 할머니한테 한번 놀라게 한 거는 나는 할머니하고 전화하면 슬프지도 않는데 눈물이 나. 그래서 또 할머니도 죽을 뻔했지. 너무 좋았어요.
사랑받고 자란 아이들이 건강하잖아요. 미국 가서 사실 그 학교 다닐 때 왕따 당했어요. 한국 아이라고. 굉장히 심하게 당했는데 나중에 알아가지고 선생님이 해결해 줬는데요. 우리 며느리가 오다가 왜 엄마한테 얘기 안 했냐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다 잊어버렸어.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요 웬만한 상처가 남질 않아요. 탕푸시하고 굉장히 면역력이 커서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했네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만드셨을까요? 하찮게 만드셨을까요? 귀히 만드셨어요. 귀히 만드셨는데 뭐보다 귀히 만드셨는가 하면 천하보다 귀히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하를 다 얻어도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이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근데 나라고 하는 삶의 그릇이 천하보다 커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서 나라고 하는 삶의 잔에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이게 못 차요. 내가 더 크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학교 수의하셨다는 얘기 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밤낮 따졌어요.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우리 아버지 월급은 쌀 한 가마 반이었어요. 지금 화폐 가치를 따지니까 한 3, 40만 원 정도 돼요. 그렇죠? 여러분 30만 원 갖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세 식구 30만 원으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 죽어요? 30만 원 있으면 못 죽어요. 그걸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해요. 그때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만 돼도 감사한 거예요. 그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실제로 있는다니까. 그리고 세계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잖아요. 하여간 그래도 죽지는 않았, 살기는 살았지만 그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최빈곤의 삶이에요. 그래도 학교니까 방 한 칸 주고 거기 뭐 전기도 수도를 안 나가고 뭐 그런 혜택들이 좀 있으니까 30만 원을 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참 매서웠어요. 그 돈을 저축하시는 거예요. 다 써도 모자랄 돈인데 그거 다 먹으면 나중에 저거 한다고 아껴서 65년대 집을 샀어요. 65년대 집값이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으로 집 사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도 50만 원이면 집 살 수 있는 나라 많아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모은 돈은 30만 원이었어요. 그것도 큰 돈이었어요. 20만 원 모자랐어요. 우리 외갓집이 큰 부자들이었어요. 둘째 외삼촌, 셋째 외삼촌에게서 10만 원씩 빌렸어요. 우리 어머니 빌리면 반드시 갚는 어떻게 하든지 하숙해서 갚겠다고 계획을 딱 세웠어요. 갚으려고 조금씩 갚으려고 했더니 삼촌들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셋째 외삼촌은 우리 어머니 동생이고 둘째 외삼촌은 오빠신데 셋째 외삼촌은 그랬어요. 그걸 누구한테 받으려고 빌려줬겠어. 난 안 받을래. 그랬더니 둘째 삼촌이 야 나도 안 받는다. 그러니까 50만 원, 쉽게 말하면 5억짜리 집 살 때 우리 삼촌들이 한 1억씩 보태준 생각 같아요. 그래서 3억 우리 어머니가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집이 하나 됐어요. 이사 간 날 잠이 안 오대요. 제가 중3이었는데 애가 너무 좋았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밤바닥도 쓸어보고 바람꽃도 쓸어보고 야 좋다 우리 집이다. 그리고 그날 그거 생각했어요. 평생 새빵살이 하다가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쿨풀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곰이지 사람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돈이 주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알아요. 돈이 주는 만족. 돈만큼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게 세상에 그다지 많지 않아요. 돈은 매력이 아니라 정말 마력을 가지고 있어요. 돈의 마력.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만 알지 그 다음을 몰라요. 돈의 한계. 마력을 제가 인정해요. 나도 돈 좋죠. 지금도 좋은데. 그런데 그 돈의 한계를 아는 게 지혜예요. 돈의 마력을 아는 건 정직함이고요. 돈의 한계를 아는 것은 지혜예요. 근데 마력은 아는데, 정직하게 다 아는데 한계를 몰라요. 돈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제가 며칠 못 잤게요. 하루 못 잤어요. 이틀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 사흘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예민한 사람. 일주일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미친 사람. 보편적으로 그게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1년쯤 되면 그저 그렇고 그래요. 그러다가 왜 이렇게 조금해? 왜 이렇게 너절해? 그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집이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요, 내가 큰 거예요. 집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집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82년도 제가 진주에 83년도에 왔어요. 애들 데리고. 영락교가 82년도에 자가용을 한 대씩 줬어요. 처음 부목사에게 자가용을 줄 때였어요. 그게 첫 혜택자예요. 영락교회가 지혜로웠어요. 차가 있으면 서울시 어디든지 30분이면 갈 때였어요. 그러면 차가 있으면 없으면 하루 10가정 순방할 거를 자가용이 있으면 20가정을 순방할 수 있어요.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차를 한 대씩 다 줬어요. 근데 그때 박재준 목사님이 참 감사하게도 교인들한테 관계했어요. 그때 자가용 있는 사람이 없을 때인데 부목사들 자가용 줬으니까 이게 뭐 그렇죠. 근데 자가용 주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걸 가면 2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게 교회 유익이라고. 그런데 그 대신 이 차는 신방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휴가도 가고 시장 보러도 가고 그것도 목회라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그도 그렇겠다. 그러니까 그 차 타고 많이 휴가 다니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때 여기 진주 왔다가 저 부산 갈 때 폭 만나가지고 다리 건너가는데 뭐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그런데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제일 새차 배차 바닥에 제일 꼬물딱지차 배차 바닥에 꼬물딱지차 바닥에 잊을 수 없어요. 포니원 7540 비센 차. 여러분 혹시 비센 차 타보셨어요? 비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구멍이 뚫린 차는 아닙니까? 이게 녹이 나가지고요. 이게 비가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삭은 거예요, 차가. 그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생각하면 지금 소름 끼쳐요. 그거는 어디 건들면 죽는 거예요. 뭐 부딪히는 하나. 비가 새는 차였으니까. 바닥에 물이 보여요. 신방 같이 갈 때 권사님 여기 바가지 있거든요. 물 퍼서 버렸어요. 그게 보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도 녹나고 보기 싫어서 7일에 대해서 타겠다고 공업사에 맡겼어요. 뜯었어요. 못 붙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영락교가 새 차 사줬어요. 그 바람에 우리 위에 있는 선배들 배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내 차마다 그래봤자 조금 비만 안 새는 차거든. 근데 나는 비센 차 받았다가 새 차 받았잖아요. 금방. 잊을 수 없어요. 그것도. 그때는 대우 맵시나 1300cc 맵시 별로 안 났어요. 그렇지만 이름도 맵시나라는 차가 있었어요. 새 차 받았잖아요. 그 후로 그때 행복했던 건 이름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저는 차 참 많이 바꿨어요. 차 참 많이 탔네요. 저 꽤 좋은 차 타네요. 제니시스. 괜찮죠? 지금은 만족할까요? 처음 탈 때 좋아요. 그냥 처음 탈 때 좋아요. 그 다음부터 몇 달 지나면 또 그 다음 단계가 보이고 그 다음 단계가 보이고 그래서 어느 선에서 끝을 내야지 그거 쫓아다니면 그냥 바보 돼요. 바보 돼요. 그건 한도 끝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지는 않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얘가 어떤 환경에서 학교 다니나를 알아보려고 생활환경조사사라는 걸 했어요. 다 한번 물어요. 묻는데 질문 웃겼어요.
거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텔레비전 있냐? 전화 있냐? 뭐 피아노 있냐?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냉장고 있냐? 자가용은 아마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내 생각에. 그때는 재벌이나 다른 게 자가용이니까. 뭐 있으면 지금 부자게요? 그때 뭐 있으면 부자게요? 여러분 텔레비전이 비쌀게요? 전화가 비쌀게요? 예, 전화가 비쌌어요. 텔레비전도 비쌌어요. 동네 한 대 있는 거니까. 근데 전화가 훨씬 더 비쌌어요. 전화는요, 왜 진주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특히 서울에 비싼 데는요. 그때 청색 전화, 백색 전화 그랬잖아요. 사고 팔 수 있는 전화, 사고 팔 수 없는 전화. 그게 왜 전화가 비싸는가 하면요, 이 교환기가 그 전자식이 아니어서 이렇게 뽑아야 됐거든요. 수요는 많은데 이게 몇 개 안 되니까 전화값이 폭등하요. 아파트 한 채 값이었어요. 진주 아파트 말고 서울 아파트. 예,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 전화 있으면 부자였죠. 지금은 뭐 있으면 부자예요? 이게 질문이 성립이 안 돼요. 지금은 뭘 가진 것으로 부자 소리는 못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집 소파가 되게 꼬물딱지예요. 식탁하고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 막내가 그 자기 사는 아파트에서 어떤 사람이 그 소파 바꾸느라고 그 갖다 쓰기 전에 갖다 내놓은 걸 앉아가지고 사진 찍고 아빠 우리 집 거보다 더 좋은데 가져갈까 지금. 예, 그랬어요. 우리 집 내가 쓰는 소파보다 좋은 소파도 쓰레기장에 나올 만큼 나라가 부자 됐어요. 잘 거기서 냉장고도 주울 수 있고요, 텔레비전도 주울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그랬어요. 야, 미국은 거지도 영어해. 당연하죠. 그리고 한마디 더 한 게 거지도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그런 거지까지 타지는 못해도 가난한 사람이 자가용 탈 수 있었던 나라잖아요, 미국이. 지금 우리도 거의 그렇게 되지 않았나요? 자가용 타도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에 비하면 교육전도사는 가난한 계층이잖아요. 아직은 신학교 가봐야 자가용 타고 오는 교육전도사들 많아요. 세상 좋아졌지. 예, 이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행복하겠죠? 난 그저 그렇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60년대 국민소득이 100불 미만이었어요. 80불, 60불 이랬어요. 세계 최빈국이었죠. 그때 소위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동남아시아 나라들이 평균 300불 수준이었어요.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평균 300불.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보통 한 4배 부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이에요. 그 우리나라 돈으로 지었기에 누구 원조 받아서 지었게요? 원조 받아서 지었죠, 당연히. 어느 나라 원조 받았게요? 그 아는 사람 이제 연세 드신 분은 조금 알죠. 필리핀 원조 받아서 지은 거예요. 우리가 베트남 쌀 원조 받았어요. 베트남이 우리 굶어 죽는다고요? 불쌍하다고 쌀 보냈어요. 알람미라는 거. 생전 처음 먹어. 길쭉길쭉한 쌀. 바람에 날아가는 쌀. 예, 그거 우리 얻어먹고 살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애들 굶어 죽는다고 영양식 줘야 된다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우유가루 보내고 옥수수가루 보내서 그 배고 타다 죽 써먹던 생각 어른들은 나실걸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거의 3만 불 시대를 사는 거예요. 옥수수 죽어도 먹다가 한 달에 쌀 한 가마 반 생활하다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밑에서 살았죠. 전 전쟁 중에 태어났는데 전 기억나요. 어렸을 때 기억이 정확해서 요가 없어서 이불은 한 채 있는데 요가 없어서 가만히 짜서 가만히 깔고 세 식구 이불 덮고 자는 생각 저는 나거든요. 그러다가 저 제니스 타요. 저 되게 부자예요. 목사도 아파트도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게 태어나서 죽기 전에 3만 불시대를 사는 사람 세계에 몇 없어요. 세상에 몇 없는 게 아니라 역사에 몇 없어요. 이건 지금 특별한 삶을 사는 세대예요. 한국 사람들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면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어야 돼요.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제 나이 또래들이 태어날 때 자기 집에 자가용이 있었어요. 되게. 그러니까 자가 타봤자 그게 그거에 늘 있었던 거니까. 우리 집 애들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집에 차 있었으니까 뭐 차 있다가 뒤집어지진 않아요. 저는 가만히 떼기 깔고 살다가 자가용 타니까 이게 세상에 천지개벽한 거예요. 그런데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요. 그게 복음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우습게 여길 필요는 없지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은 버려야 해요. 그건 잘 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지만 사람의 행복이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밖에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주 밖에는. 그러면 복이 어디만 있어요? 주 안에만 있어요. 주 안에 복이 있고 주 밖에는 복 없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할까요? 주 밖에 있기를 원할까요? 끌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인간들이 안 나와요. 이유는 간단해요. 복이 없으니까. 밖에는 복이 없으니까 안 쫓아나가죠. 사탄은 사기꾼이니까요. 가짜 복을 만들었어요. 근데 진짜처럼 만들었게요? 가짜처럼 만들었게요? 꼭 진짜처럼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짝퉁복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완전히 짝퉁복인데요. 진짜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복과 가짜 복을 얘기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발음이 중요한데 저는 발음이 정확해요. 평안과 편안. 단번에 구별되셨죠?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 복이에요? 한 사람도 틀린 건 못 봤어요. 그런데 보세요. 편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편안은 유사품이에요. 편안은 뜻밖의 우리를 행복하게 못해요. 고3 때 그 국어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너희들 소원이 뭐냐? 우리 개구쟁이 친구놈이 그랬어요. 예,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는 겁니다. 잠 못 잘 때니까.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식들아, 대학 떨어져서 사흘만 자봐라. 취약 생각난다. 제가 대학을 떨어졌어요. 이름 없더라고요. 속상해서 와서 잤어요. 이불 뒤집어 쓰고 아침 먹고 자고 점심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진짜 사흘을 잤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낮에 자니까. 그러니까 불면의 고통이라는 걸 그때 시간이 안 가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나가긴 싫고 잠은 안 하고 시간은 안 가고 그래서 신문을 읽었어요. 읽을 거리가 없어서. 그때 신문에 읽은 거 있었어요. 두 줄 광고. 엄마가 아프다 돌아와라 뭐 이런 거. 다 읽었지만 시간이 안 가니까. 다 읽었는데도 그때 취약 생각나대요. 선생님 얘기가 그거구나. 먹지는 않았지만 참 고통스러웠어요. 인생의 제일 고통스러웠던 순간 중에 하나가 그때예요. 근데 그때 제가 편안했게요? 불편했게요? 편안했지. 뭐 아침 먹고 자고 저녁 먹고 자고 편하지. 뭐가 불편해? 밥을 굶었나? 잠을 못 잤나? 못 잤던 잠 시컷 입을 뒤집어 쓰고 자는데 편안이 지나친 건요 권태로움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어요. 인간을 나약하게 만들고 세상 재미없어요. 행복은 평안함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우리를 평안하게 해요? 편안하게 해요? 돈이 줄 수 있는 능력은요 우리를 편하게 하는 거예요. 버스 타고 다니는 거, 자가용 타고 다니는 거 하다가 7호사공 타다가 제니시스 타고 하다가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빚에 덜 줘버리고 차 꼬불딱지 사는 것보다 제니시스 타는 게 훨씬 편하죠. 그렇지만 제니시스 탔다고 편한 거지 평안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니시스 타고서 평안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참 편하고 좋으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편안해요. 그러면 진짜 평안은 무엇이 우리에게 줄까요? 돈은 편안을 줘요.
평안은 믿음이 주어요. 우리 막내가 6살 때 손잡고 골목을 내려갔는데요. 5학년짜리 올라오셨어요. 그놈을 보더니 우리 막내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예요.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복수해달라고. 그 현행범도 아닌데 애가 최신없이.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갔어요. 무시하고. 그때 이 자식이 억울한 거예요. 저의 기회를 놓치니까. 내 손을 뿌리치더니 가서 발로 차주고 왔어요. 6살짜리가 5학년짜리 발로 차셨어요. 대형 사고예요. 근데 무사할게요? 안 할게요? 무사하죠. 왜요? 내가 있으니까. 그날 나는 다윗의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깨달았어요.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그때 제가 80kg 좀 넘은 거거든요. 완전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나 없으면 36개 주력량이죠. 그런데 아빠가 있으니까 티카시기 6학년이 무슨 상관이야? 5학년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80kg야. 뻥 차주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주는 평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돈은 우리를 부족함없게 못해요. 왜? 욕심이 돈보다 언제나 크기 때문에 늘 부족해요. 늘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그리고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랬어요. 누이신다. 이게 사실은 안 맞는 말이에요. 양은 눕지 않거든요. 여러분, 양 누워 자는 거 보셨어요? 절대로 못 보실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워 자는 거는요, 강한 동물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사자, 호랑이들이 누워 자요. 그 누가 건들 놈이 없잖아요. 사람도 누워 자요.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 약한 동물은요, 기본 자세가 웅크리고 자는 거예요. 바스락 소리 나면 뛰고 봐요. 걔네들 보고 뛰어요. 보고 뛰는 놈은 센 놈이에요. 뛰고 보는 놈은 약한 놈이에요. 이렇게 딱 갈려요. 뛰고 보는 약한 놈과에도 빠른 놈과 느린 놈의 차이가 있어요. 빠른 놈 뛰고 봐요. 늦은 놈 뛰고 못 봐요. 냅다 뛰어요. 양은 뛰고 보는 놈이에요. 냅다 뛰는 놈이에요. 잠 못 자. 이거는 난 이제 그만 사겠다는 게 알지. 그만 사겠다는 건데, 그러니 이게 목동 출신이 그렇게 쓸 수 없는 말이에요. 양을 모르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양이 어떻게 누워져요? 그런데 아니요. 양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양은 원래 눕지 못한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나는 양과 같아서 눕지 못해. 늘 불안해요. 모든 게 다 무서워. 근데 야, 난 누워자. 사람들이 미쳤냐? 너 이제 그만 살래? 사기 싫어? 아니야, 하나님이 내 목자시거든. 여호와가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난 누워잔다. 믿음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면 한 줄로 얘기하면 간단해요. 돈 좋지만 잘 살게 못해. 사람의 생명과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에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있어야지 이게 같이 있는다고 행복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무엇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가치 있게 만드는가? 이거로는 나를 가치 있게 못 만들어요. 이거는 이게 바보짓이에요. 명품 안 만들고 다녀도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소유 가치가 높은 것이지 존재 가치가 높은 게 아니에요. 존재 가치는요, 원칙이 있어요. 존재 목적에서만 와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없이 존재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이 마이크에 존재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작은 목소리를 크게 확산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목사 못했을 거예요. 옛날에는요, 마이크 없을 때 목사님들은 다 웅변가였어요. 발성법이 달라요, 저하고. 이렇게 발성해서 설교하면 하나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야 돼요. 난 그러면 이게 다 나가요. 근데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박진영이 뭐 소리반 고기반 예. 제 설교가 말하는 식으로 하는 거의 제 세대에서는 처음이에요. 이 기법을 난 소리를 못 지겠는 걸 목다상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마이크 없으면 나는 목사 못해요. 그러나 여기 몇 사람 와서 성경 공부할 수 있지 이렇게 대중적으로 못해요.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나한테 소중해요.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 마이크 지금 그 목적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치가 발생해요. 이거 되게 비싸요. 근데 어느 날 목적을 수행 못할 때가 와요. 고장났다는 소리예요. 안 고쳐져요. 목적을 상실하는 순간 동시에 가치를 상실해요. 네. 가치는 목적에서만 오니까 목적이 가치니까 모든 존재의 가치는 목적에서 와요. 그런데 여러분 존재의 목적의 마지막 원칙이 있어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로부터 말미암지 않고 존재케 한 이로부터 말미암아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이 존재의 목적은 마이크가 만들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 강대상은요? 강대상을 만든 사람. 시계는요? 시계를 만든 사람. 그러면 이거는요? 저의 존재 목적은 제가 만드는 거예요?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잘 사는 것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뒤틀렸어요. 사탄에게 쏘아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욕심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많이 소유하면 잘 사는 거라고 이걸 잘못 번지수를 정했어요. 번지수를 잘못 정해놓고 냅다 걸로 다니는 거예요. 죽어라고. 그러니까 죽어라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길이 틀렸거든요. 길이 틀렸어요. 이걸 바꿔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 구하라는 거예요. 번지수를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면 말씀이 육신이 되면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기독교조차도 이게 뒤틀려져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좀 심하게 얘기할래요. 사기예요. 그 사람들 끌어모으는 사기예요. 아직도 그 얘기하면 교회 배 터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 부자예요? 대답해요. 네? 사람 나름이에요. 그 예수 믿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섭섭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있어요.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은 성립 안 돼요. 정직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안 믿는 사람이 건강해요? 죄송해요. 사람 나름이에요. 예, 저는 신의 은사 믿어요. 그리고 저도 우리 교인들 앞으로는 기도하죠. 죄송한 얘기 좀 어쩌다 낫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진짜 그래요.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기도한다고 다 안 나요. 그러면 큰일 나요. 기도할 때마다 병나면 이거 세상 큰일 나요. 여기 의사장 계실 때 전 요즘도 좀 의학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이게 이러다 죽겠나. 의학이 발달할수록 제가 제일 겁나는 게요. 비참하게 죽을 것 같아요. 쓸데없이 생명을 쓸데없이. 어느 건강한 죽음의 때보다 이걸 인간이 막 물커넣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 삶의 품질이 워낙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사실 죽음이 축복이거든요. 죽음이 축복이라고. 끝을 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는 올해 은퇴인데요. 어느 상에 야, 은퇴가 복이구나. 이제는 일 안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놀아도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큰 게 목회하니까 사람들은 다 팔자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 큰 게 목사도 팔자 사나워요. 그 팔자 그거 많아요. 근데 그래도 수고했어. 이제 그만해. 쉬어. 놀아도 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얘기가 엉뚱해졌네요. 하여간 죽음도 축복이에요. 죽음도 축복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살려고만 생각하고 살다 보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가면 하루가 천년 같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세요? 예, 저 힘들지만 그렇게 살아볼게요 하는 그게 예수 믿는 일인데, 우리는 자꾸 이게 변질돼가지고요,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저희가 보기엔 무슨 알라딘 램프에 그 울퉁불퉁한 그 승부를 잘하는 노예 같아요.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욕심도 채우려고 해요. 그 면이 기독교에 없지는 않아요. 딱 하나님 것도 들어주셔요. 뭐 일용할 양식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거를 구해야 돼요. 기독교는 이것보다 이게 먼저예요.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한다. 건강해서 안 죽으면 어떻게 해? 전 당뇨가 있어요. 저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난 죽을 거 아니에요. 죽을 수 있는 그 단추를 하나님이 해놓으셨잖아요. 잘 관리하다가, 제가 운동하고 하는 것은 오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야 쉽게 죽는데요. 몸이 약하면 죽는데 오래 걸린대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약하면 오래 가요. 이렇게 뒤집지 걸고. 아주 의사 앞에서 이게 또 괜히 이렇게. 네, 건강한 사람은 쉽게 죽는데요. 네, 저희 아버지 참 건강하셨는데 쉽게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실지 몰라도 돌아가셨어요. 이거 얼마나 복이에요. 어쨌든 예수 믿는다고 다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뭐 형통한 것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요, 존재 가치가 되는 거죠. 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존재 목적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존재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부인해놨기 때문에요, 모든 출발이 나에게서 되거든요. 내 욕심이 되니까 이 길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 근본을 물을 수 있어요. 존재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할 수는 있지만, 병들고 약할 수는 있지만, 그런 진정으로 행복하고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내하고 연애할 때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때가 아니니까 편지를 써야 했어요. 편지를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저는 편지 쓰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늘 편지를 썼어요. 아내는 인천에 살았는데, 편지를 쓰는 거는 좋은데 제가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글씨. 제가 아주 필요하거든요. 근데 나는 불편하면 알아보니까, 뭐 글씨 내가 알아보고, 너 강의 들으면 노트 하면 알아봐요. 남이 못 알아봐서 그렇지 내 노트 남이 볼 건 아니니까 해요. 그런데 이게 편지를 쓰려니까 내용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글씨도 예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글씨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쓰면 안 되니까, 안 이쁘니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5배 정도 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 들어가고요, 땀 나고요, 그래요. 근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쓰는 편지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순종파예요, 내가 이래도. 그리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절대로 결벽주의자가 아닌데, 손 씻고, 끈적거리는 거 싫어가지고, 뭐 이렇게 땀 묻는 거 싫어가지고, 손 씻고, 무슨 성경 필사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보냈어요. 제가 늘 시를 쓰고 싶었는데 시를 잘 못 썼어요. 근데 아내하고 연애하면서 시 2-3편을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편지라는 제목의 시예요. 그 시를 편지로 보내고 우리 아내 시집 왔어요. 읽어드릴까요? 네.
편지. 깨끗이 손을 씻고 자리에 앉아 한자 한자 정성껏 편지를 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쓰는 편지, 진실이고파 아름답고파. 마음같이 써진 편지 마무리하다. 그만 잘못 써진 글씨 하나 쭉쭉 두 줄 그어 지워버리고 계속 쓰면 될 것을 다시 손 씻고 와 처음부터 쓰는 편지, 당신께 쓰는 편지. 이를 제가 읽은 면이 있답니다. 발음의 장각이 같죠. 그냥 쓴 게 아니라 제 마음, 지금도 제 마음.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해주지. 내가 그때 목사가 잘 해주려면 생각도 못했다니까. 우리 안에 그거는 각오하고 왔으니까. 잘못하면 밥도 굶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오는 거니까. 내가 당신 어느 남자보다 더 좋은 집에서 그거는 하나도 보장할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내 삶으로 당신 그렇게 편지 쓰듯이 내 삶으로 당신이 그렇게 쓸 거야. 이렇게 잘못하면 지울 수 있지만 나 다시 손 씻고 와서 다시 쓸 거야. 그런 마음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전도서 때니까 내가 아내에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이 그래야 되겠다. 내 삶이 하나님께 쓰는 편지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게 진심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편지가 아름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와 그리스도의 편지는 달라요. 둘 다 좋은 거예요.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처음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여러분 한번 구별해 보세요. 뭐가 다를까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와 그리스도의 편지는 뭐가 다를까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와 그리스도의 편지의 편지지는 나라고 하는 데서 공통점이에요. 근데 누가 쓰느냐가 달라요.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는 당연히 내가 내 삶의 편지지에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쓰는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편지는 쓰는 사람이 달라요. 나라고 하는 사람에 그리스도가 쓰셔요. 근데 누구한테 보내는가 하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건 아시겠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가 되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다 보면 삶이 말씀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잖아요. 삶이 말씀이 되는 건 그리스도께 쓰는 편지예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아주 섬세한 차이인데 이걸 느끼시면 좋은데,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겨우 끌어다 놔요. 그럼 조금 있으면 도망가요. 이분들이 도망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도망가요. 그러면 또 전도 사람 쫓아가요. 그리고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하나님 복음 믿냐? 아니, 사람 복음 믿냐? 하나님 복음 믿지. 이거 틀린 말이에요. 아니, 평생 믿는 나도 못 봤는데 생자가 어떻게 하나님 복음 믿어요? 보여야 믿지. 하나님 안 보이시는 분이신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복음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 복음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예수 믿게 될 거예요. 그건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참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뭐 일을 해보려고 여러 가지 글도 쓰고 그래요. 운동도 하고. 제가 이제 오늘 내일쯤 글 쓰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살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뭐게요? 하나님 나라예요. 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요, 내 삶 자체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요. 예, 부자를 살 수 있어요. 궁궐에 궁궐에 사는 거, 궁궐은 안 돼. 성경은 그런 거 없어요. 궁궐 좋지 뭐, 감사하지. 초막 상관없어요. 초막이어야 된다는 것도 없고, 궁궐이어야만 된다는 것도 없고, 초막이면 안 된다는 것도 없고, 궁궐이면 안 된다는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난 둘 다 좋아. 난 부한 거 좋아. 난 부한데 처할 줄 알아. 비천 상관없어. 난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 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거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여러분, 우리 금터교회 교회 여러분, 이 집회 오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일에 정말 마음을 다하세요. 쓸데없는 재미에 들렸어요. 교회는, 한국 교회가 정말 예수 믿는 딴 재미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냥 쓸데없는 재미만 들려가지고 예수 믿는 맛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하고 점점 목사도 점점 이상해지고, 저는 또 이상해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기독교라고 안 부르고 개독교라고 불러요. 그 사람 책임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지. 오죽 예수를 못 믿었으면 우리가 개가 됐겠어요. 그래놓고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 되는 일,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할 수 있는 이번 집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그 교단 부총회장이신 그 연동계 이상 목사님, 저희 동기거든요. 영락교 같이 이제 목회하고 그랬어요. 저보다 나이가 몇 살인데 동기죠. 그 아버님이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주석가고 총회장 하시고 그랬던 유명한 분이에요. 영락교 같이 그 이상희 목사님하고 있을 때인데, 이상희 목사님은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 자기 밑에 동생 주례를 아버지가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생이 부탁했대요. 아버지가 사양했대. 아버지가 어떻게 주례를 하냐 했더니 동생이 우기더래요. 아버지 이상 나 축복할 사람 없다고. 그 말에 홀랑 넘어가서 아버지가 해주셨다네요. 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뭐 어떻더냐, 동생 주례할 때 어떻더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무 좋더라. 나도 아버지한테 주례받는 건데 잘못했어. 내가 그 얘기 듣자마자 결심했죠. 우리 아들 내가 주례한다. 저는 32살부터 주례를 했어요. 첫 번째 결혼 신랑이 31살이었어요. 근데 그 신랑은 머리가 좀 벗어져서 지가 목사 갖고 내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그 어린이 대공원 그 후문 쪽에 그 백악관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도 있어요. 처음 생겼을 때인데 거기 주례하러 갔더니 하객들이 웃는 거야. 내가 서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웃지 말라고. 나 나이 많은 사람 장례도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주례했던 기억이 나요. 주례 엄청 했어요. 아마 수백 가정 했을 거예요. 어느 날 신랑 신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연합교 때인데, 저 친구들이 내 아들 며느리라면, 제가 그때 뭐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들 주례할 걸 상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감동이 오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코가 찡하고 눈물이 핑 돌고. 제가 그런 면이 좀 순정파라 그랬잖아요. 그날 알았어요. 이게 우리 아들 며느리 주례할 때 내가 주례사 길게 못한다. 틀림없이 울컥할 건데, 울컥하기 전에 한마디만 딱 하고 끝내도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벽한 주례사를 해야 된다. 하여간 주례사 짧아야 된다. 한 문장이어야 된다. 근데 금방 하나님이 그 답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끝.
정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우리 아들 며느리가 예수 잘 믿으면 잘 산다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꼭 뭐 몇 평 아파트가 있어야 되고 뭐가 되고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요. 영락교 중등부 교사들 결혼주를 하는데 워낙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나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너무 예뻐서 아들 며느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내 아들 며느리 결혼주례 할 때 해주려고 딱 꼬붙여놨던 그 말씀, 그걸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제정신이 드니까 아깝더라고요. 얘네들 먼저 해주는 거 중고품 되는데 우리 아들 해주려고 내가 숨겨놓은 건데, 그때 하나님한테 약간 맞았어. 무슨 목사 양심이 크다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고품 되는 걸 어디서 배웠냐?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세포도주 같으니라. 그 얘기까지 다 해주면서 얘기했어요. 내 아들 며느리를 축복하는, 진심으로 축복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 그때 그 신랑 신부 그걸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 말에 그렇게 은혜를 받대요. 충격적인 은혜를 받더라고요. 보면 알잖아요. 발 앞에 있으니까. 아멘을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충격을 받으면 아멘이 안 나와요. 막혀요. 어지간한 은혜를 받으면 나오는데요. 센 은혜를 받으면 이게 눈이 그냥 둥그레지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은혜 중에 눈이 둘이 똑같이 눈이 둥그레졌어요. 그러더니 눈물을 피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중계하면 멍핀 아멘 이렇게 돼요. 야, 이거 것들이 다 있나. 너무 귀하잖아요. 그거 보면 그 믿음의 성도라잖아요. 그 믿음에 제가 감동을 너무 받았어요. 은혜를 너무 받았어요. 이제 주례 다 끝나고 성경 펴놓고 손 얹고 축복 기도하는데 그 은혜 때문에요. 복이 막 기름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도. 이게 막 불 붙는 것 같아요. 축복하다가 축복이 막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축복하다가 내가 울었어요.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여러분 주례가 울었는데 집까지 것들이 안 울었어요. 신랑 울어서는 시뻘개지고 신부 울어서는 시커매지고. 결혼식 끝나고 사진 찍고 제가 악수하면서 그랬어요. 야, 우리가 지금 부흥회 했냐 결혼식 했냐. 저는 부흥회 같은 결혼식 해봤어요. 그게 하도 욕심나서 그날 하나님 앞에 주문 걸어놨죠. 우리 아들 결혼식 때도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그 복으로 약속시켜 주셨어요. 우리 큰아이 막내아이 결혼했는데 꼭 그런 결혼식 했어요. 예수를 잘 믿어야 잘 살아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는데 이렇게 돈 이렇게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치고 부자라 그랬잖아요. 난 부자로 사는 거 좋아요. 근데 그렇게 목매달 만한 건 아니에요. 우리 막내가 목사인데 신학교 졸업할 때 제가 세습 반대 운동을 아주 거세게 했어요.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그게 공정하지 않아요. 그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세습 반대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세습 반대 운동을 했으니까 우리 아들로는 우리 교회 못 오는 거죠. 당연히 못 오죠. 또 우리 아들은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만 자리를 안 만들어준 게 아니라 제가 선언했어요. 아버지가 어느 교회 너 전화도 안 해줄 거야. 아버지가 전화하면 너는 어디든지 가. 그런데 그건 불공정하지 않냐. 너 같은 아버지 없는 내 친구들은 어떻게 교회를 가냐. 공정하게 게임을 해야지. 우리 아들은 들었어요. 근데 못 가는 거예요. 오늘 이력서 수십 통 들여 밀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전에 더 갈 데가 없어. 저 싫어하는 교회들 많거든요. 아빠 때문에 더 갈 데가 없어.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아빠 때문에 못 갈 데가 많고 갈 때는 아버지가 추천 안 해주고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인지 못 얻었어요. 여러분 그 12월 마지막 주일 끝나면 그 다음에 1년 기다려야 되거든요. 대충 보통. 그래서 이제 이 자식 자리 못 얻었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신문 돌려 그랬어요. 신문 돌리고 우유 배달해. 150만 원 벌면 살 수 있어. 애가 둘인데 너 그거 벌어서 해. 미자리 교회 그런데 미자리 교회 없어. 미자리 목사가 있지. 너만 자리 가면 다 자리 교회야. 근데 우리 아들은 그 일에 상처받지 않아요. 당연히 우리 아들의 실력은 거기에 있어요. 교회에서 월급 받으면 감사하고 그렇게 살겠지만 없으면 걔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내가 그걸 왜 하는가 하면 가끔 용돈 떨어지면 달라 소리를 안 해요. 자식이 용돈 떨어졌대요. 용돈 달라지 않고요. 저희 집에 돌아다니는 물건 많거든요. 뭐 넥타이 뭐고 다 걷어가지고 나가요. 그 길거리에서 팔아요. 뭐 벌어받고 여기다 이렇게 써서 뭐 가레지 세일, 가레지 무슨 가레지 남의 담보령에 대가가지고선 가레지 세일 해가지고서는 아빠 오늘 7만 원 벌었는데 좀 줄까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10명 모이든 5명 모이든지 교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꼭 예배당 재야 되냐? 그냥 집에서 하면 되는 거지. 뭐 정하는 방법 어디서 하면 되는 거지. 자기밭에서 하면 되는 거지. 밥은 네가 벌어먹고 그리고 교회들 잘 생기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실력이 있어서 교회는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살 것도 아니고 또 하나 교회 열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가서 월급 받고 교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 얘기를 했나요? 저 올해 은퇴라고. 저희는 원로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은퇴 준비했어요. 총회연금이 있으니까 저희는 세금 열심히 내가지고 국민연금까지 받거든요. 그 두 개 합치면 저는 밥 먹고 살아요. 지금 오고 가는 것보다 한 절반은 줄지만 저는 절반 갖고 충분히 살 자신이 있거든요. 늘 그 이상 안 썼으니까. 근데 연금이라는 거는 사람이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엎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이제 나 은퇴하면 계속 월급 안 줘. 당신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겠어? 그랬더니 우리 아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지 뭐. 저도 150만 원이면 살아요. 근데 충분히까지 못했는데 우리 아내는 나보다 하나 더 가서 충분히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심이 됐어요. 제 연금이 150만 원 확 넘거든요. 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엎어져서 150만 원도 연금이 해결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상상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150, 그 다음에 생각하니까 150만 원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버는 게 쉬운 건 아니다. 150만 원은 제가 그걸 잊고 살았어요. 큰 게 목사하다가. 그걸 이제 현실로 자꾸 바꾸어서 하니까 150만 원도 만만치 않은데. 그때 어느 날 보니까 다큐 얘기 나왔어요. 지하철 택배. 뭔 얘기 지금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노인들 65세 되면 지하철 공짜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택배하는 사람, 근사한 아이템이에요. 저도 지하철 공짜에 6월달부터 재밌어요. 카드도 줬어요. 그래서 대하니까 진짜 영어로 나오고 아무것도 안 같더라고요. 재밌어요. 그걸 유심히 봤어요. 그래서 유심히 보면서 저 할아버지들 저기 택배하면 하루 한 달에 얼마나 버나 했더니 한 80만 원 정도 벌더라고요. 됐다, 둘이면 160만 원이다. 난 만화를 그리는 거예요, 만화를. 근데 그게 전화원들의 일종의 예방조사예요. 저는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 거예요. 구질구질하게 남한테 모자가고 원망하고 그렇게 안 살 거예요. 우리 아들이 3명이나 되는데 내가 그 얘기했더니 아들은 돈도 어디서 쓰려고 아버지 택배까지 하시겠어요. 그런데 뭐 그렇지만 하도 근사하지 않을까요? 김동호 목사 택배하러 다니는데 그거 근사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비참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비참한데요. 그건 사실은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그 생각이 건강하네. 예수 제대로 믿었네. 전 그 150만 원 그렇게 벌어도요. 그러면 제니시스 만나간 거지, 그걸. 뭐 그 사실은 더 좋은 거예요. 당뇨 환자는 걸어다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솔직히. 꿰부려서 자긋자긋하니까 그런 거지. 예. 저 사실은 차나도 왔는데 많아요. 예, 많아요. 누구 뺏기면 잘 됐지, 뭐 걸어다니면 더 건강하겠네. 그리고 절대로 기죽지 않고 그 전에 살던 건 못 살더라도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데 둘이서 150만 원 뭐 하나 들겠어요? 그리고 아파트도 있는데 뭐 저한테 그 아파트 뭐 저거 하면 뭐 연금 준다면요, 뭐 주택 그러고 살면 되는 거지. 그 사는데요, 그러고 사니까요 갑자기 세상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 가능성은 없지만 그보다 내가 연금 받아서 지금 품이 조금만 낮추면 살 수 있으니까 하는데 안 되면 뭐 택배하고 살지 뭐. 그리고 예수 잘 믿고 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거기에 얼마에 살지 않고 연금 받으면 뭐 원로 목사 돼서 이렇게 되면 뭐 어디서 살면 뭐 그러면 좋지만 안 된다고 내 삶이 바뀔 게 뭐가 있어요?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최소한 하나님 나라인데 뭐 거기 조금 보탰거나 뺐거나 그게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걸 생각하니까요 인생이 참 폭이 넓어져요. 그리고 늘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범사가 감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이 그냥 확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돈으로 얻는 건 아니에요. 우리 컨터교회 집회 참석한 여러분들 그동안 예수 잘 믿으셨지만 예수 믿는 근본에 충실하셔서 그리스도의 편지되는 삶 사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존재 가치가 높아져서요 늘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